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련을 넘어 은혜로, 시련을 넘어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열왕기하 5장의 성경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 있었던 고대 근동의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오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이야기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있었고, 또 그 옆에 이스라엘을 삼킬 수 있는 강한 국가가 있었으니 아람 국가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나만 장군은 이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 왕국의 군대 장관, 오늘날로 치면은 국방부 장관, 미국과 같은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그 전쟁적 기념비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전쟁에 나갔다 하면 다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또한 그 전장에서 노력한 탈취물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나만 장군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으니 그것은 나병, 죽음의 병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병이 그래도 고쳐질 수 있고, 그래도 건강과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그냥 의료기술이 있지만은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화려한 미래를 꿈꾸며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던 사람이 나만 장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병이고, 또한 이것이 전염성이 있을까 싶어서 건강한 사람들과 격리되어져 있는 그 마을에서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외로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늘이 내린 병이 나병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그러한 병에 걸려 있었는데, 그 전쟁 중에 잡았던 포로 하나가 이스라엘의 여자아이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이가 험한 곳으로 팔려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이제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가 섬기는 나만의 아내 여주인을 통하여서 나만의 아픔, 병, 현재적인 상태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여자아이가 그 가정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자신이 알고 있는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장군의, 우리 주인의 병이 이대로 가면 나을 수가 없지만, 저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가시면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 주인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 여주인이 그 소식을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으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사용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그 남편은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과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정말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러한 선지자가 있느냐, 그러한 신이 역사하는 기적이 일어나느냐라는 조사를 했겠죠. 그런 조사를 했더니 당연히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과 기적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왕에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람 왕이시여, 저를 저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더 건강해져서 더욱더 전쟁에서 승리를 올려서 왕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저 이스라엘과의 전쟁의 그 긴장감이 있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 국가와 아람 국가가 평화의 정치적인 조약도 맺을 수 있으니 이 일을 통하여서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저 개인적으로도 임금님께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저를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고면하게 요청하게 될 때 왕은 친히 편지를 쓰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에게요. 내가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요청합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예물로서 보내드리니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성의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겉은 강하지만 속이 병든 사람, 그가 나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완벽해 보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눈에 그런 사람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오늘날에는 인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육각형의 사람들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돈도 많고 머리도 똑똑하고 화려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 어디에 대해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다 갖춘 사람을 육각형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다들 얘기하죠. 우와, 부럽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또한 우리 자기 비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좀 더 가까이 가고 또한 좋은 기회가 닿아서 그런 분들과 깊은 대화의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요, 사실 그런 분들도 우리의 눈에 멋져 보이는 분들도 말이죠, 말 못할 고통이 있고 숨겨진 병이 있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마음의 응어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똑똑할수록 마음의 짐이 크고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었을수록 마음의 아픔이 크고요, 비싼 차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마음이 썩어가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인생의 절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국가의 큰 용사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장관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나만에 대하여서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나만의 겉과 그의 속을 말이지요, 그의 성공과 그의 고통을 그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겉모습과 그의 깊은 내면을 이 문장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 나만과 같은 고통이 있지는 않습니까? 감추어진 고통 말이지요.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이 무너져 내리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저 너무 지칩니다.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마음속에서 울고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에도 말하지 못하는 상처, 질병, 외로움, 때로는 죄책감, 절망감에 억눌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만이 그랬던 것 같지요. 그러한 나아만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이 너무나도 아프고 내면의 아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져주시고 어떻게 그를 점점 낮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까지 빚어가시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론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작은 인간의 끝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로 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국가의 왕인 아람 왕의 소개장 편지를 손에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 편지 하나가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디라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 없는 큰 영향력이 있는 소개장입니다. 또한 그의 뒤에 따르는 수레에는 수많은 금과 은과 화려한 의류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화려함을, 그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에게 있는 이것이 나에게 은혜를 줄 거야. 나에게 있는 이것이 나에게 건강을 줄 거야. 나의 명예를 회복해 줄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갔을 때에 저들이 내가 가져온 이 예물들 앞에서, 보물들 앞에서 감히 나에게 함부로 대하겠어? 나는 전 세계로 호령하는 국무장관이야. 그들이 감히 나를 문전박대하겠어? 왕이고 선지자고 누구든지 내 앞에 나와서 절하겠지? 그러한 꿈을 가지고서 왔을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나의 병도 고침을 받고 우리 국가와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의 긴장감, 정치적인 외교의 역할도 다 감당하고 영과 같이 나의 나라로, 나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첫 방문한 곳은 북이스라엘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서 아람 왕의 편지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졌을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왜 이 어려운 일을 나에게 맡깁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온 적국의 장수 앞에서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지만 왕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꼈거든요. 나만 장군은 어떻겠습니까? 그가 내려올 때 가지고 있었던 꿈과 기대감이 있었는데 자기 앞에 서 있는 왕 앞에서, 그 이스라엘 왕의 고백 앞에서 마음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나를 환영하고 나에게 병을 고쳐줄 곳으로 인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 왕은 내 앞에서 오히려 절망하고 좌절하고 꿈이 있는 내 앞에서 찬물을 끼얹는 그 모습 앞에서 나만도 동시에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인간의 한계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드디어 직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간의 한계가 드러난 자리,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에 어느 한 사업가가 젊은 시절에 큰 실패로 인해서 막대한 빚을 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젊으니까 이 빚을 갚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서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은행의 마지막에 빚까지 상환하는 순간 나는 자유다 라고 이렇게 외쳤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외친 다음에 자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공허함, 한 곳이 뻥 뚫린 듯한 느낌이 들고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즐겁고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나는 나의 인생을 짓누르는 이 빚을 다 갚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아직도 공허함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 마음이 허전하지? 허하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질 않지?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박수치고 있고 잘했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는 행복하지가 않지? 알고 보니까 이분은 세상의 거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이 병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다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병든 마음은 치료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분은 어떻게 하면 나의 병든 마음을 치료할 수 있을까? 나의 아픈 마음을 치료할 수 있을까? 나의 이 공허함을, 이 큰 구덩이를 채울 수가 있을까? 한숨밖에 안 나오는
한숨을 쉴 때마다 나의 마음은 큰 구덩이가 그때그때마다 막 생겨나는 이것을 채울 수가 있을까? 그렇게 세상을 다니는 가운데 하루는 교회의 발길을 디디게 되었는데요, 교회의 발길을 디디고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그 누구도 나를 맞이한 사람이 없었고 나에게 어떠한 인사를 건넨 사람도 없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공허함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따스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자신의 현재의 상태와 과거의 상태를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에게 얘기하면서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그곳에서의 예배를 참석하는 가운데에 그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병든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회복이 되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의 방법, 권력, 돈, 노력,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고 의지했지만 다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때야말로 실로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그 시작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때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 왕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병원도 가보고요, 사람도 붙잡아 보고요, 돈도 써보고요, 방법을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끝이다. 그러나 그 끝이다 라고 하는 뒤편에 세미한 음성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끝났니? 그럼 이제 내가 시작할게. 이제 내가 시작할게. 나아만도 이스라엘의 왕도 탄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뇨, 내가 하나님이뇨. 나아만이 가져온 그 모든 화려한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은혜는 또한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과 이스라엘 왕의 그 소식이 엘리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왕은요, 이 소식이 자기에게 처음에 전해졌을 때 옷을 찢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큰 소식이죠. 큰 소동이죠.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에게까지 들린 것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옷을 찢는 고통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에 나아만 장군의 방문과 아람 왕의 요청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사안을 보내는 것이죠. 왕이시여, 저 나아만 장군이 우리 국가에, 우리 땅에 온 이유는 선지자가 있음을 그가 알고서 온 것이니 왕께서는 심려치 마시고 그를 저에게로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까지 이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나아만 장군은 한 번 이렇게 마음이 확 내려앉았다가 다시 조금 불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아,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구나. 그래, 내가 왕 앞에서 그렇게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회복될 거야. 나는 고침을 받을 거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겠죠. 내가 가져온 이 화려한 재물들을 가지고 그 선지자에게 주고 나는 화려하게 고침을 받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안수기도도 세게 받고요. 그래가지고 난 건강하게 돌아갈 거야. 그 꿈을 가지고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또 한 번의 나아만의 기대가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말씀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나아만 장군은 그 선지자를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선지자는 나아만을 향하여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고 심지어 종을 나아만 장군에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그냥 대신 전한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세요, 이 말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대국의 국방부 장관인 화려한 재물을 가지고 내려온, 자신의 전 재산을 틀어서 가지고 온 자신의 정성과 성의를 무시한,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한 그 엘리사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참아도 내가 이거는 못 참아 라고 하는,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자존심이 되는 그런 것이 누구나 다 하나씩은 있지 않나요? 용린이라고 하죠. 그거는 건들면 안 돼, 그거 건들면 나 폭발할 줄 몰라. 나아만 장군에게는 자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인간적인 자존심, 인간적인 자랑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깨부수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자존심이 지키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 남들 앞에 내가 약해 보일까 봐 하는 그런 자존심은 아닙니까? 내 안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울고 싶지만 나의 눈물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약해 보일까 봐, 부끄러울까 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고 막힘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우리 가운데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 낮아지면 그것이 세상에서의 낮아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 안에 회복이 되고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그 과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이 사모함을 기도회의 자리까지 한번 가지고 나가 보십시오. 금요 기도회 저희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혹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발목을 부여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니까, 내일 어디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나 또한 그 뒷면에는 나도 간절히 크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외치고 싶지만 옆에 앉아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성도님들이 나의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보고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나도 좀 울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공허함을 해결하고 싶은데 나의 눈물이 부끄러움이 되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저희 금요 기도회 때 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여도 여러분들 소리는 채 1m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 잡고 외치는 저의 기도 소리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소리치고 외쳐도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가 누군가에게 들릴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눈물을 보진 않을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불 다 끄고 기도해야 합니다. 불 다 끄고 기도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도 나중에 돌아갈 때쯤 되면은요, 그냥 얼굴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에도 저희가 1, 20분 기도하는 게 아니고 70분을 기도회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갈 때 되면은 그러한 눈물 자국도 없습니다. 눈물 자국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더 위로의 말씀과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부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이 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연약함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비전 항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세 번째로, 순종은 은혜를 여는 믿음의 열쇠가 됩니다. 순종은 은혜를 여는 믿음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 분노했습니다. 감히 나를 이렇게 무시해? 심지어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면은요,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껏 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거면은 우리나라에 가서도 7번 담글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나만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기의 국가로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었지만은 그의 종들이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주인이시여, 우리가 지금 몇 날 며칠을 시간과 공과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이곳에 왔는데 선지자가 당신 앞에 서서 이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당신에게 요구했었더라도 당신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살고 봐야 되지 않나요? 당신이 살고 봐야죠. 이거보다 더한 것이라도 당신은 했을 것인데, 하물며 저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는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을 누르는 그 자존심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내려왔으니 그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저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순종해 봅시다. 믿어 실천해 봅시다. 7번이잖아요 7번. 그리고 그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그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닌가요? 7번, 별 대단한 숫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강에 내려가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완벽한 순종, 100% 완벽한 순종이 있을 때야 만족하시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저 그냥 요단강으로 발을 디디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7번 몸을 담그는 것, 그것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세요. 그저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반응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그마한 몸짓이라도, 우리의 작은 입술이 열려지는 그 순간이라도,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위로와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지극한 세밀한 음성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기도에 온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디는 그 자체부터 이미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우리의 발걸음이 내디뎌지는 그 순간부터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니까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비전 항성교회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병이 있고 상처가 있고 숨겨진 사연과 시련이 있는 것,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자원이 끊어졌을 때에, 우리의 자존심이 내려앉았을 때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때에 주님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우리 가운데에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7번 몸을 담궜다 일어났을 때에 그의 죽어가던 피부가, 그의 나병이 어린아이와 같은 새살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보다 더욱더 더러운 것 우리의 심령 아닌가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비전 항성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충만히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